수요 비상예배예요. 들림 말씀, 이 시기를 알랄한 들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칼과 기근과 온역, 들림 말씀으로 이 시기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주님은 우리 죄 위에서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몸 버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구세주여,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신유, 하나님의 고치심, 영혼육의 치유를 받는 오늘 시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와 신유입니다. 신유라는 병고침입니다. 본문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아주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 같은 거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건강한 두려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경외하는 자,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의 반대예요. 경외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치료하는 그냥 빛을 그냥 임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 준비하는 미사일의 굉장한 것도 빛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못 이기는데 빛을 가지고 좀 준비하는 데가 역시 그래도 미국입니다.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눈치채십니다. 제게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그렇죠? 이 빠른 세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금방 이제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어머, 정말 들림이네. 난 어떻게 된 거야? 못 올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종말의 때에는 시간이 단축해 간다 그랬습니다. 24시간이 빨리 간단 말이죠. 같은 24시간이 가는데도 때가 단축해진다. 속히 간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가 뭐냐면요, 들림의 준비가 돼야 될 깨어있을 때부터는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해라. 아이고 우리 남편, 아이고 우리 아내, 아이고 우리 자녀, 뭐 아이고 우리 누구, 뭐 아이고 내 회사, 나 내 일터, 아이고 내 장사하는 거, 이거를 네가 귀히 여기는 것들, 또 귀히 여겨야 되는 것들을 거기에 집착하지 말어. 말씀 붙잡아, 이 얘기예요. 아멘. 이런 재앙이 코로나19 같은 것이 덮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주님도 그렇게 오실 줄 누가 알았어? 오시거나 마시거나 그냥 왜 날 죄인 취급해? 이런 의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팔소리 날 때 귀도 안 들리지만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야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고, 예수님 만나서 또 회개하니까 성령님 만났고, 성령님 만나니까 이식이라는 말씀을 또 만났고, 또 철저히 구속사적인 인생으로 믿음을 붙잡으니까 찢기 없는 포도주가 돼서 도적같이 많은 날, 그냥 덧없이 오시는 날 네 하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들림교회에 내려주신 특별한 은사 중에 중요한 선물이 병고침입니다. 신유. 신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문으로 써드린 적이 있어요. 나타나셨다. 목사님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신유, 병고침,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천국 가고 정말 들림받을 막 열망이 막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나타나셨잖아, 이런 현장입니다. 이 말씀에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때 예수님은 말이야 착한 분이야, 선한 분이야, 예수님은 말이야 도덕군자야, 예수님은 성인의 중에 한 자고 말이야, 예수님은 말이야 윤리주의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악, 우리의 끔찍한 질병, 암, 이거를 그냥 몽땅 짊어지신 구세주야, 이거를 알려드려야 돼요.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나의 가족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짊어지셨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귀가요, 세상에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인간의 귀가 세 가지의 귀가 있어요. 하나는 영의 귀가 있고, 하나는 똑같은 귀인데 이성의 귀가 들려지는 부분이 있고, 육신의 귀가 있어요. 세 가지의 귀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의 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를 가졌어요. 그런 영의 귀를 가졌어요. 육신의 귀라는 것은 그냥 소리가 들려오면 아유 기분 좋아, 나빠, 이런 쾌, 불쾌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그런 쪽으로 예민하기만 한 사람은, 기분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은 육신의 귀가 많이 열린 사람이에요. 똑같은 귀라도 또 이 이성의 귀가 있어요. 이성의 귀라는 건 뭐냐면 판단력, 판단력을 아주 잘하는 그런 귀가 있어요. 누구나 귀는 하나인데 들려오는 것을 어느 쪽으로 초점을 잘 맞추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 귀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영적으로 막혀있는 귀를 가지면 말씀이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수십 년 다 앉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 영혼으로 들어가는 귀 쪽이 둔하고 막혔어요. 그게 이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조정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이 잘못 난 것이에요. 영적으로 안 나고 다른 쪽으로 가요. 아무리 급히 이 시기를 전해줘도 영의 귀가 막혔으면 음향으로 들리는 것이지 죽고 살고 좀비되고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이런 쪽에 생명으로 들려지지가 않고 감정으로만 들려져서 이미 막혔기 때문이에요. 아예 이것을요 자기 느낌의 감정을 가지고 거부하기로 방향을 골을 탁 틀고 앉아 있다면 결코 그 두려운 말씀이 영혼으로 들어가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이게 잘 믿다가도 결국에 가서는 변질된다는 것이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언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 구원하신 거 너 봤지? 그런데 누가 널 꾀대? 뻔히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면서 누가 좀 쏙싹거리니까 어쩌면 그렇게 수십 년 믿고도 홀라당 넘어가서 그렇게까지 변질됐어. 누가 꾀더냐? 뭐 누가 꾀? 귀신이 깼지, 조상의 존들이 깼지. 한쪽에서 아무리 끊어져도 한쪽에서 다시 들고 나면요 무섭습니다. 7별 한번 들어오면요 정신없어요. 목사 막 목소리만 들어도 진절이 납니다. 막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변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누가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 지식으로 첫날 들어봐도 영으로 들어가서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순간 미혹의 영이 탁 건드리잖아요. 어느 순간에요. 그럼 탁 아주 순간적으로 시험에 걸리면서 영의 귀가 순간적으로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이 그 감동으로 여러분의 인풋이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영육간에 이것이 분별이 생깁니다. 아멘. 1대1입니다. 사단과 1대1이고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일단 한번 시험의 영에게 걸려들었다면 모든 은혜의 말씀을 아무리 갖다 부어주어도 은혜는 고사하고 점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조절이 안 됩니다. 미혹영은 한번 달라붙으면 피를 빨기 때문에 여기서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꼬임을 받았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약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목자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양이라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양이에요. 지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이 양은요, 귀가 엄청 발달됐어요. 청각이 예민해요. 그런데 그 청각이 태어나서 4개월 될 때까지 청각이 그게 계속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이 될 때까지 들었던 그 음성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들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어떤 소리 속에서도 애들이고 4개월까지 들었던 그 엄마의 소리, 아가야 뭐 이랬던 것이 갓난 애기가 그걸 평생 그 소리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양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는 막 양을 갖다 막 끈으로 잡아다닌다든지 그냥 막대기로 그냥 막 팬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는 하면서 노래를 불러.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제 양떼들은 아멘.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메 하면서 쭉 줄줄줄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요, 귀는 안 들는데 눈치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그냥 발달돼 있어서 눈치를 보다가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나고 말이야, 말이야, 그 말하지 말고 말 이렇게 하면서 지나 속지 누가 속아? 내집니다. 잠깐 안 보는 사이에 눈치 보다가 잠깐 목사가 그냥 잠깐 목사는 안 보는 사이에 나 못 봤겠지.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홀딱 너 도망갔어. 없어졌어 이제. 곳에 없어졌어. 바람 났어 이제. 그냥 영월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염소는 어떻게 끌고 다니죠? 끈으로 모가지를, 목이 아니고 매가지를, 이거 이북말인데 우리 잘 아는 목사님 항상 매가지를 말이야. 이북분이거든요. 목을 매갖고 이제 잡아서 끌고 다녀요, 염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들을 염소로 비유하지 않고 양으로 비유해서 귀를 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저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 음미 아민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쭉 따라오게 하셨어요. 말씀을. 신약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쭉 따라오게 하고 계세요. 설교 말씀이 들릴 때 영의 귀가 뚫리면 무슨 소리에도 아멘 그리고 나오고 그냥 말씀이 그냥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데도 와서 말씀 듣고 아멘 하다 보면 기억도 안 남아. 꿀맛 같아 그냥. 그러나 영의 귀가 막히면 이 시기를 알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정신 차려. 내가 뭘 달랬냐. 너 살아야지. 정말 지옥불에 갈래. 어쩔래. 정말 좀비 되려고 막 부르짖어도 끝까지 입 딱 다물고 있는 염소 새끼라 이거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유가 뭐냐?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 병고침이 뭐냐면 영의 귀가 열렸을 때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가는 것인데 그때 안수를 받고 귀신 쫓을 때 권능으로서 잠깐 동안 고쳐요. 그러나 다시 제자들로 돌아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그분은 회개하고 또 안수 받으면 돼요. 근데 회개 안 한다 그러면 안수도 안 가지만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귀가 닫혔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영의 말씀이 막 박히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 듣고 이성으로 듣고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고 그냥 철학자 같이 듣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귀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3가지 귀 가운데 어느 귀가 열려 있어요? 네, 대답은 아주 이쁘게 잘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 영의 귀가 활짝 열렸거든요.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에 수시로 전화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종이 물었을 때 즉시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못 옵니다. 머지않아서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올 때 온 정성과 뜻과 마음과 충성과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의 상태가 어떠신가 점검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귀가 오늘 시간 활짝 열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 실은 참 어렵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니까 다 구원받는 줄 알지만 시온의 죄인이 뭡니까? 구원파 같은 겁니다.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내가 왜 지옥 가? 시온의 죄인이 있어. 너 하나님의 뜻은커녕 너는 도리어도 배도하잖아. 마지막 때 그러리라고 이미 성경에 돼 있잖아. 왜? 너에겐 죄 보혈이 없어. 예수 피가 네 속에 있는 예수 피가 올라갈 때 네가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예수의 피는 회개한 자에게, 말씀에 거부한 자는 예수의 보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모양만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죠. 참,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혼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종들이 참 많이 마지막 천국 가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너무나 많이 봐요. 그 한순간까지도 그렇게 진정한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귀신돼 버리는 사람도 믿으면서도 참 많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 듣기 싫어. 그렇게 체험을 많이 보고 했으면서도 점점 그런 소리가 싫어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귀신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어도 죽는 순간 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도무지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마비가 돼서 나중에는요,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돼요. 왜냐하면요, 세상 지식만 따라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뭐야? 하나님 만든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그래서 네가 내 지식을 버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는 말씀을 버렸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3, 4대까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편하게 여러분 지금 숨 쉴 수 있을 때, 이렇게 걸어올 수 있을 때 우선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뚫립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집사 정도면 2시간은 하셔야 합니다. 뭐 안 하시려면 그런 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안 올라가시면 되는 거니까. 목사님 방언에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방언을 안 할 리가 없죠. 목사님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6월 첫 시간에 방언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 나올 것입니다. 체험이 간증이고 간증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들린 말씀을 들으라고 자꾸 전도하시고 그러십시오. 내가 병이 낫고 문제가 풀어지려면, 묶임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문제가 풀어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알아야 돼요. 속죄,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문제가 풀어지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요. 아멘. 예수께서 끔찍한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왜? 그분이 내 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찢기고 피 흘리시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하고 그냥 따귀를 맞으시고 머리통을 그냥 돌멩이로 맞으셨어. 왜? 내가 맞을 걸 대신 맞았기 때문에 그거 믿는 걸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 채찍에 말할 수 없이 채찍이 촥 칠 때마다 예수님 등허리가 피로 튀었어. 살점이 뛰어나가면서. 그래서 내 병은 벌써 나았어. 그러니까 나 왜 아파? 그럼 내 병 아니야. 그럼 이 병 가지고 내 몸에 들어온 병마야. 너 나가. 안 나가? 안 나간다. 너 예수님 몰라? 무서워. 예수님은 나갈게. 저벅저벅 걸어 나가더라. 이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주님의 고난을 모르면 마치 신유가 병고침이 무슨 요술이나 마술이나 무슨 뭐 광신자나 샤머니스트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뭐 병고친다는 거 뭐야?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해줘야 돼요. 환자한테, 그리고 전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느냐? 주님이 대신 당하셨어.
이걸 위장이 어때? 주님이 대신 나 때문에 피가 막 쏟아졌어. 그럼 나 여기 아파, 옆구리 아프게 하면 그래 가고 죽었냐? 나가 너, 네 병 가지고 가. 이게 믿음이요. 누구의 이름? 전능하신 그분, 내 병 위에서 내 죄 위에서 대신 속죄하신 예수 구세주 그 이름으로. 아멘. 그 고난의 값으로 내 병이 낫는 것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신유가 뭐 최고냐?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최고지. 말씀이 최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내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주먹으로 막 쳐서 무슨 뭐 돈 받고 고친 게 아니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최고지 뭐. 그래야 말씀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시며 질병을 치료하시는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만 전하시고요, 귀신 같은 거 안 쫓고요, 마귀 대적 그런 거 안 하고요, 성경 말씀만 전해요. 그 말씀이 귀신 쫓는 건데, 아니 말씀으로 쫓아지 예수님이 뭐 도끼를 들으셨나?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귀신이 쫓겨나가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70문도와 12제자와 많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과 함께 쫓으라고 해서 말씀을 보내시사 귀신을 쫓게 하셨어요. 그냥 아무 능력도 없이 성경 말씀만 막 전한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 사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덕, 하나의 상식, 하나의 철학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 철학 배우자가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밤에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경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질병도 치료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귀신 쫓고 뭐 병만 고치면 무슨 뭐 단가? 사랑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귀신 쫓는 것도 싫고 마귀를 대적하도 싫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면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능력을 내놔봐.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싫어. 저기 예수님 있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가 왜 예수님이에요? 속의 빛과 말씀을 본 거예요. 광선을 본 거예요. 무서운 것을. 목사가 어떻게 쫓아요?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성경 말씀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속히 떠나라. 교회를 잘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 말씀이나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진짜로 있다면 사랑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나가 귀신 나올 때 그 무서운 사랑을 보고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사랑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고 주신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귀신은 두려워서 사랑 앞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별별 말씀을 가지고 다 만들어내지고 뒷말을 하고 뭐 그렇게 말씀을 뭐 그만 쫓으면 죄냐고 그렇게 밟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그게 변호해 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자랑도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걸 왜 억지로 거부를 해요? 아무 힘드는 것도 아닌데 대답만 잘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면 저절로 풀리고만 뭐 내일 모레 끝난다는데도 뭐 중환자에서 나오시더구만 뭘 그래. 저와 여러분이요, 들림교회에서는 이 신유 즉 병고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축사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이 예물이 축사가 돼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마음껏 막 축사가 돼요. 또 축복의 말을 하는 것도 축사라고 그래요. 물론 그 한문이 달라요. 귀신 쫓는 것도 축사야. 예수께서 명령하신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들림에서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신유의 능력의 주님이시다를 소개하셔야 해요. 고쳐주셔. 귀신 쫓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건데 그 주님을 우리는 환자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셔. 그러니까 환자들은 마음도 급하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싫고 소망도 없고 막 뭐든지 그냥 금방 죽고 싶었다, 금방 어쩌다. 그럴 때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그러나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한테는 과자부터 먼저 주고 사탕부터 먼저 주듯이, 깎아부터 사주듯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병도 날 수 있고요, 이렇게 먼저 애기같이 을러줘. 사실이 그래요. 그럼 나중에 장사하는데도 뭐 일어나? 네가 해, 이제 네가 나가서 그냥 전도해, 이렇게 되듯이 주님을 누군지 알기 전에는요,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돼요. 병 고쳐주신 분이야. 물론 병 고쳐주시러만 오신 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한 사람도 건진받기 위해서 우리를 거울로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어린 생명들한테는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 거야. 그러면 조금씩 귀를 열어. 그래요? 그런데 그 귀를 잡았다 해갖고 이제 조금씩 가면은 끌려오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자에게 똑바로 소개해야 돼. 위로해 주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위로는 막대기가 몽둥이를 듣고 안 쫓아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시기 이거고, 아직 아가들 띠뚱띠뚱하는 기저귀 아가들한테는 과자 주고 깎아 사줘야 돼요. 아멘.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 없는 성품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신유, 병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첫째. 그러니까 신유가 나타나고 할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네. 귀신 쫓고 병 고침 받았다면서?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법을 그대로 예, 아멘하고 지켜가니까 치료해 주시겠대. 아멘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죄, 악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는 뭐죠? 상심한 자,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저 같은 것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주시는 아빠. 아팠지?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병을 짊어지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거, 시원찮은 거 이런 거 다 담당하시고 네 병 내가 짊어졌어. 그러니까 따라와. 말씀대로 와. 그러면 다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얘기한 것을 마태가 기록해서 성경에 남겼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쫙 맞아서 피가 튀도록 맞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병나라고 대신 담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여기도 예수님이 채찍에 쫙 맞으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피 튄 것은 우리가 병에서 나라고. 여기 가시 들린 병이나 암말기나 똑같은 거야. 채찍에 맞은 건. 암은 뭐 채찍에 뭐 많이 맞고 여기 조금 아픈 건 찔끔 맞고 아니라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안 주세요.
다 우리가 뭔가 찌질하게 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뭐가 우리를 그냥 손톱 가시 하나라도 요렇게 한 거, 그거를 통해서도, 그거를 위해서도,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채찍에 쫙 맞았어. 암 말기나 아이고 무릎팍이야, 그거랑 똑같아. 믿으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3절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쇠약해 빠진 병상에서도 우리를 고쳐. 아멘.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도 모른 죄가 많이 젖었죠? 나의 영혼을 고쳐주세요. 사람이 정신, 이 육신 덩어리,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영, 진짜 내가 천국 갈, 영원히 변하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갈 영,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잘못했어요. 병상에서 울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내 영혼을 고치소서. 아멘.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했는데 그냥 손수건만 흔들어서 믿음을 가졌더니 예 아멘 아멘 했더니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떠나더라.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은 작은 병, 큰 병이 없습니다. 병은 똑같습니다. 아멘. 시편 147편 6절 3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품어주시고 악한 자, 악이 뭐죠? 안 믿어. 절대로 마음을 돌리지 않고 악습과 구습으로 절대로 순종치 않아. 그냥 엎으로 팽개쳐 버리겠대요. 하도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토해버리고 그냥 뱉어버리겠대요. 그냥 상심한 자를 고치시겠대요. 상심이 뭐예요?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어이구 우리 들레미에서 준 죄의 이름이 있어.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내 죄예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나 잘 믿을게요. 상처를 싸매도다. 암 상처건 뭐냐, 피를 토하는 상처건 그냥 뼈다가 부러진 상처건 하나님 전능한 손으로 싸매면 낫다.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혈루증은요 하혈을 하는 거야. 12년을 그것도 일주일만 해도 사람이 뼈만 남고 송장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가죽하고 뼈만 남아서. 그러니 12년 12회를 피를 쏟는 여자가 있는데 이 병원 저 병원한테 일이 쏠리고 피검사하고 CT 촬영하고 뭐하고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야. 돈 다 합해서 효험이 없어. 점점 더 악해졌어. 그런데 예수가 구세주가 계시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침노해서 그냥 머리를 그냥 뜯고 그냥 날 죽거나 살거나 가가지고 조금만 예수님 하면 손댔더니 구원을 얻으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혈루 근원이 피가 딱 멎으면서 병이 나은 줄을 그 몸이 깨달으니라. 자, 손끝에만 조금만 닿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한 끗터머리 닿아도 영혼육의 병같이 그냥 속 썩은 거, 그냥 올무에 걸린 거, 가난에 걸린 거, 사람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 무슨 관계, 그냥 직장의 관계, 속이 터지는 것이 나은 줄로 믿었더라. 아멘. 어떤 자에게?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아멘은 여러분이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쳐 보세요. 나는 아멘 집사였어요. 그 결과로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뚫려서 천국 그렇게 멋지게 가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에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막 지금 실력 박사들이에요. 막 성경 너무나 잘 알아요. 막 유식 막 말이 막 그냥 일사천리야.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찌질한 뭐 남자가 나와갖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랄까. 그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 왜 쫓아다녀? 병을 고쳐서 막 꼬리배 기시라고 죽이려고 의논을 해. 왜?
왜 귀신을 쫓고 왜 병을 고치고 그래? 거기에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떨고 말이야. 막 마귀를 대적하라가 77번까지 나오고 말이야. 막 그냥 악령을 쫓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조상의 유전을 끊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무슨 뭐 병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수없는 사람이 몇만 명이 말이야. 막 그걸 듣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막 이러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뭘. 저희 병을 어떻게 고쳐요? 다 저희 병을 내 병을 내 자녀들의 병을 내 가족의 병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을 내 부모님 병을 내 형제의 병을 내 손주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시편 91편 2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를 그냥 새를 잡아다가 그냥 사냥꾼이 올무에 꽉 그런 것과 같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야. 여호와는 나의 그냥 피할 바위야. 누가 나를 건드려. 아멘. 연병이라는 것이 뭐야? 온영. 코로나19, 29, 39, 49 이런 거란 말이야. 거기서 건져 올라와. 싹 빠져 올라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전도 많이 하세요. 이 시기를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로소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 말씀하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네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전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약속이십니다. 이사야 3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영혼의 고통을 종신토록 가끈히 행할. 가끈히 뭐냐면 하나님 내가 힘써 부지런히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충성하겠나이다.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겠다. 왜? 영혼의 고통 때문에 내가 힘들어 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많은 연동과 많은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나가 이 귀신아 나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종신토록 내가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조와 지조를 변치 않겠습니다. 가끈히 종신토록 힘써 변질되지 않으리이다. 바람나지 아니오리이다. 내가 음녀짓하지 않으리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던 것은 마침내 평안을 주려고. 영혼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의 피만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봤더니 나의 죽을 죄를 예수님 등 뒤로 던져버렸어. 내 죄를 예수님 등 뒤로 던져버렸어. 시작 크게. 내 죄를 예수님 등 뒤로 던져버렸어. 내 죄를 예수님 등 뒤로 그냥 던져버렸어. 해보세요. 가끈히 주님 오신 날까지 내가 힘써 부지런히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그냥 지옥갈지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냥 확 뒤로 던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백성의 상처, 이런 질병 저런 고통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매맞고 그런 날 회개하면 고치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햇빛같이 빛날 것이고 7날의 빛과 같아요. 완전한 날, 나팔소리 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모든 말씀에서 신유, 즉 병고침은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역사예요. 특별히 저한테만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만 온 것이 아니고 이 음성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이 유튜브를 듣고 아멘 아멘 한 여러분에게도 귀신은 쫓을지어다. 귀신을 쫓을지어다. 질병에서 남을 입을지어다. 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내 이름 가져가서 해. 내가 도울게. 이 얘기예요. 주님께는요 항상
항상 신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여,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옷자락을 찌끄 붙여봤잖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병은 떠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은요, 죄값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 아주 숨 넘어가게 회개하는 거야. 죄값이기 때문에.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전해요. 뭐 어디 가서 뭐하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눈치를 채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믿는 백성에게 진노를 한 거예요. 너 어째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은지 알면서 너 하지 말라는 왜 그런 불신을 결혼을 해. 이거는 불신 결혼이 수도 없는 진노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 얘기 아니고 요거 빼지 마세요. 이건 뭐 제 얘기 절대로 아닌데 불신 결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어도 믿질 않았잖아. 불신 안 믿어. 구세주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전도하려고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그런 합심해서 그냥 목사는 말할 것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냥 금이 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유튜브 듣는 모든 여러분, 본인도 자녀도 또 형제들이요, 이것만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려면 막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어떻게 내 자식이 저럴 수가 있지? 저것들을 들은 척도 안 하거든. 뭘? 그리고 저는 우상 숭배해요. 목을 매달아 죽여라.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죽여야 너나마 살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 여자를 데리고 손에다가 그냥 창을 들고 8절 죽이니까 그제서 연병이 믿음의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것들이 24,000명이나 불신결혼으로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불신결혼해서 그 집안이 망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빠요. 그거 가짜예요.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제사한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오늘 우리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말고 포도주 한잔 할까? 재앙이 그 집안에 유행을 하고 그것이 그런 영이 교회까지 와서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는 저기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왜? 주를 경록해 했기 때문에 2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는 생명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잖아. 그걸 하는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어. 벌써 삐찍고 빼찍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그냥 불뱀을 갖다 그냥 죽여버렸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여버렸어요. 자기 백성 선택된 민족인데 우리예요, 믿는 사람. 사무엘하 24장 10절 1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훌륭하잖아요. 자, 믿음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 머리가 그냥 좀 돌려가지고 가만히 있어. 내가 숫자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인구수를 좀 세야 돼. 인구수를 조사를 왜 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조정할까 봐. 큰 죄를 범했다가 또 어쨌든 회개는 잘해. 심히 미련했습니다. 시작. 심히 미련했습니다. 아버지. 온역을 내리는데 죽은 자가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하기 전에 숫자 세. 백성 숫자 세봐. 우리가 지나 이기나. 하나님이 한테 먼저 여쭈었으면 평화로 왔을 것을.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걸핏하면 불평하다가 특히
특히 종을 모세에게도 불평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병을 주셨어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병을 안 주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잡은 거지 하나님이 나쁜 거 준 건 아니야. 결국 내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구약 때는 하나님 치셨어요. 왜 하나님 치셨지? 직접 치셨어요. 예수 피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독생자 피 이외에는 용서가 없어요. 뭐 누구도 용서가 없어요. 문목사가 보세요. 대통령 사용없는 거예요. 신약 때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손 안 대요. 구약 때는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직접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셨죠. 오늘 제목이 뭐세요? 속죄와 신유입니다. 매를 맞으신 것은 하나님의 노하신 손을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셔 제가 피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문목사는 엄청 회개했습니다. 아무게 대신 회개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대신 회개했는데 그 싸가지는 죽었지 교만이 안 끝나냐. 그러면 그때는 정도 손을 뗍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뭐 기도 어차피 하는데 그 뭐 힘들어요. 근데 입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는데 요즘 미국서 그 애들 괴질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기도해주면 내게 오는 거예요, 복이요. 그 괴질에 대해서는 정말 저 애통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 때 6월절 천사는 사망의 신이에요. 신이라는 천사예요. 사망을 갖다 준 신인데 피 발랐을 때 예수님의 진노의 노하신 손이 지나갔죠? 피 바르면. 그러니까 그 손에 걸린 자마다 장자가 다 죽였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갔듯이 예수의 피는 바로 노하신 손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일이 없다 있다? 없지. 예수의 피가 있다. 하나님은 안 쳐. 예수의 피가 뭐 그냥 넘어가서 내가 네 죄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치셔서 병들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매를 왜 맞아? 아무 소용도 없네, 그죠? 매 맞으신 값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혹시 보세요 유튜브? 하나님 치셨다고. 그 예수님 뭐하러 와?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그렇게 하고 피를 토하고 그리고 매달려 죽으셔 십자가에서 내 대신이야. 그래서 그거 믿으려는데 안 믿으니까 당한 거지 피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치셨지만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안 치세요. 내가 악한 영을 꼬여드리고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보혈을 잡으란 말이죠. 우리 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매를 맞으셨는데 교만과 의심과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죄에게 당하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 준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신유로서 확증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신유가 왔다나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며 오셨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 5절에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에 왔다 회개하랬더니 저 뭐야 저거 그래서 갖다 잡아 쳐놨어요. 감옥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뭐하는 분이에요? 했더니 가서 이렇게 여쭤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이것만 여쭤봐. 메시아입니까? 이거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 메시아다. 아니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다 그러면 안 되나? 메시아다고 안 그러고 뭐라 했어요?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거르고 문둥이가 깨끗한 받고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는 병 고치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지금. 그래 나 메시아다. 뭐 폼 안 잡고 나는 아픈 자 건지고 가난한 자 건지고
천국을 전하러 오고 너 네 병 고치고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를 내가 고치러 내가 대신 왔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럴 때 그래 나다 그렇게 안 하시고 신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병 고침.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유는 동격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병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났어요?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닫혔어. 영적인 눈이 닫혔어. 그래서 듣기 싫고 오기도 귀찮아.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억지로 앉았다가 그냥 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워. 귀신아 나가라 했다고 해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의 모습을 보고 쫓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빛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는 여러분이 아주 거부하는 공격적인 기본적으로 악한 감정으로 대항하며 순간 도끼눈을 치켜뜨고 훑어져 째려보는 순간 옆 사람까지 묶임을 받고 그냥 다 변질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고 미혹영과 귀신에게 흘러서 믿음의 사람이 후일에 다 변질이 되더라고 아주 예언이 돼버렸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애통할 때 그냥 떠나잖아요. 귀신은요. 특히 신유의 안수 그냥 기도의 손길을 배척하면요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끌어안고 맴매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끌어올려가죠. 성 밖으로 나가면 누군데? 내 자식 아닌데? 나는 널 몰라. 물귀신 작전은요 옆 사람에서 옆 사람으로 연병같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런 일이 허다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황이 바로 적그리스도 영에게 딱 걸린 겁니다. 적그리스도 영이 세상이 이미 적그리스도 나와 있는데 이제 전쟁 나면서 스포 대통령이 나오겠죠. 어머 주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벌써 이미 쫙 퍼졌기 때문에 신천지를 비롯한 별별 파가 다 바로 그가 여러분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시침이 탁 되고 있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날 슬피 울며 애통하는 일이 곧 덧같이 이룰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자꾸 들으세요. 같은 말씀 들린 말씀. 거부하는 자 그 영혼을 어둡게 덮고 있는 귀신은요 쫓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손 안 댑니다. 절대로 회개치 않는 자에게 말씀을 아무리 한 장이 타도 들려주어도 장님에게 영화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먹은 자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 여러분이 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유를 동반합니다. 말씀, 즉 메시지가 가는 곳엔 반드시 신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예배 중에 듣다가 막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막 찢어지는 것 같으니 그러나 내가 목사님 괜찮은데요? 그렇게 그냥 다리 때문에 짠짠 하더니 괜찮은데요? 제가 아멘 하잖아요. 뭐 다 증인이 지가 그랬다. 예배 동안에 그냥 아멘을 하다 보니까 언제 났지? 메시지가 가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돼야 되는 게 올인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0편 20절에도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졌다고 그랬잖아. 말씀을 보내서 위한 경우 위태롭고 위험한 처지에서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지나와 보니까 알겠죠. 또 지나와 보니까 또 잊어버려. 병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면은요 그 말씀과 함께 신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주님은요 그냥 말씀만 전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안수하시면서 신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는 병 고침을 반드시 받았어요. 거짓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은 풍성한데 능력이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신유의 복음은 권세 있는 새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한테는 그냥 나타났어요. 그냥 막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난 나가 꾸짖어 가라사대. 시작. 꾸짖어 가라사대. 여러분이 꾸짖어.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면서 와 그래서 나자빠지면서 나왔어요. 27절.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사람들이 아니 여태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뭐 별별 사람들 뭐 유명한 뭐 신학 박사들 막 그러고 말씀 엄청 잘 들으고 너무 근사하게 전했는데 저분이 누군데 귀신이 나가? 처음 봤어? 권세 있는 무슨 교훈? 세교훈. 번지르란 말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나가더라가 권세가 있는 세교훈이에요. 밤낮 듣던 소리가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요. 아까 몸이 좀 불편하고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우리 한장님이 그러셨어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쫓는다고. 그래서 제가 권세를 가지고 약도 드세요 이랬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거 뭐 그냥 물론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고 신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신유란 말이에요.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을 연대로 될지어다. 다섯 번째, 신유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역사예요. 절대적인 건 뭐냐? 그 이상 없어. 그리스도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신유는 있을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만이 병에 뿌리를 뽑는 거야. 병원에 가면 뿌리를 못 뽑아요. 가지치기 좀 하고 약 좀 바르고 정말 좀 꼬매기 거지. 뿌리는 안 되는 거예요. 뿌리는 예수의 이름만 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뭐 힘들어요? 입으로 시인하려는데 믿음을 가지려는데 예수님은요 병든 자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그렇죠? 병든 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병 낫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으니까.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것은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좀 저 좀 고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병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 찌어라. 입을 찌어다. 어떤 종류의 문둥병이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이에요. 피를 쏟는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받았죠.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한 번 더 혈류증. 예수님 옷자락 조금 오늘 말씀 나 그 말씀 하나는 나는 그냥 끝까지 나는 잡을 거야 돼. 즉시 그쳤더라. 어떤 혈류증입니까? 가난의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형제의 문제입니까? 무엇에 속을 썩소리가 어떤 문제 문둥병 같은 그런 혈류증 같은 것이 끊임없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갔습니까? 말씀만 차면 그쳤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신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어두운 사망의 질병을 고치는 근원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치료의 광선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비교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건강한 두려움에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보니까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 낫다. 그냥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빛이에요. 가난이라는 어둠, 근심과 걱정과 질병이라는 어둠, 속상하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 사랑과의 관계, 뭐의 관계, 각색 문제들을 그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빛이에요. 어둠이 빛,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확 퍼져서 낫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누가? 예수께서 가서 내가 온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 이름 말씀은 어둠은 물러가. 생명의 빛이야. 어둠은 물러간다. 생명의 빛이 확 비치니 곰팡이가 말라 죽어 없어지듯이 빛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병균이 그냥 소멸돼 버리듯이. 그래서 천국은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아멘이죠? 일곱 번째,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신유를 나타내셨어요. 복음이 뭐야? 천국에 대한 얘기. 네가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지. 그럴 때마다 병고침도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으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안 써먹어? 아멘. 백지수표 주셨어요. 8번째, 예수께는 신유가 그침이 없어. 주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고쳐주셔. 믿음 가진 자는 어떤 질병도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고. 아멘.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람들 잔뜩 모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그 들림교회도 이제 그만 좀 그냥 떠들지. 그냥 유튜브도 되게 많이도 나오대. 그냥 맨 거기서 그냥 두드려 부시고 그냥 마귀를 밟아버려.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조회신 자꾸 올라가는데 정말 신경 쓰이네. 정말 그냥 마귀가 죽을 지경이지 지금. 아멘이에요. 아멘.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이에요. 나사로와 죽은 나사로야 나와. 나사로와 그 형제들은 평소에 말씀을 항상 말씀하니까 네 그러고 죽었는데 송장이 여기 있는데 여기 나왔네. 표적 행하심을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신유가 따라 나섰어요. 항상 예수님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설교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설교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과 함께 신유의 안수가 있었기 때문에 권세 있는 세교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매끄럽게 설교는 기가 막히게 철학자같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데 예수님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에 가까웠다, 죄 짓지 마, 나를 따르라, 안수 고쳤어. 그래서 이런 일이 어딨어? 권세 있는 세계오냐? 우리 듣도 보도 못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개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기 힘들면 유튜브를 보세요. 그러니까. 9번째, 주님의 말씀은 신유로 무장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화살 끝에 묻은 생명을 쏘아주는 것과 같아요. 화살 촉에서 생명이 팍 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속으로 팍 들어오니까 내게 예수의 피가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는 여호와 네가 법을 지켜라. 신유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치유, 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신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뿌리로부터 치료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누구한테 줬냐면 예수님한테 주셔서 예수의 이름에 줘버렸어요. 모든 능력. 근데 그 예수 이름이 누가 가졌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두루다니면서 그냥 예수는 그냥 무조건 나가 그냥 다 나갔어요. 왜? 예수님은 그분이 신유 자체고 진리 자체고 권능 자체야. 힘 자체야. 그분이 창조주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마패를 가지면서 출두요 아맹어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맹어사 여러분, Your Excellency 카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안에 계셔. 예수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음껏 써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 그 예수의 이름과 함께한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 모든 병, 이런 것, 병든 자, 죽은 자, 문둥이, 귀신을 너희를 쫓아라. 12제자에게. 저 여러분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귀신 쫓고 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도 안 됩니다. 이거는 거저주신 것. 만약에 정말 너무 감사하던 교회 와서 예물을 교회에 와서 드리라고 그러세요. 개인이 감사함으로 저는 참 목사님한테 잘했어요. 뭐 조금만 새돈만, 지금은 다 새돈이지만 그전에는 새돈이라고 해서 막 생선 냄새나고 막 이래 돈에서 그 새돈에서 막 대리를 데려 할머니가 주시면 목사님, 사모님 막 선물 갖다 드리고 용돈 드리니까 막 그렇게. 그런 거 말고 귀신 쫓았으니까 얼마, 안수했으니까 얼마, 그런 교회가 없겠죠.
입에 침 바르고. 여러분, 들리면서 나가는 말씀 얼마나 나갈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전부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말씀과 함께 신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종에게는 반드시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따르도록 주님은 원칙을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독생자 예수에게 주셨죠? 그 독생자가 소유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죠? 그 능력이 모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10번째, 신유는 언제나 능력 있는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종의 말씀과 신유가 동행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기는 담임 목사님과는 달라요. 내용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병이 고쳤다 말았다 안 했다 했다 능력 주셨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받아간 거지. 내가 못한 거지. 내가 죄를 진 거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지. 문제는 나의 원수는 나예요. 하라는 대로 했으면 나 언제 병났어? 나 언제 이렇게 됐지?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또 일거리도 줬네. 나 세상 사는 것 같아. 기왕이면 내가 이런 걸 왜 몰랐을까? 빨리 이렇게 좀 느낍시다. 내가 진짜 왜 몰랐을까?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믿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들, 아니 더 큰 것도 한데, 근데 그 뒤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승천하셨어요.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오랫동안 계시고 7년의 역사까지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왜?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뭘 맡아? 그냥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하지. 아멘. 들림 가족들, 그리고 이 시기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은 그 능력을 받은 전승자임을 믿고 영적 자부심으로 귀신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 신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병고침 받았어?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 돌다가도요,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울컥 눈물이 나면서 이거 진짜 이게 무슨 사랑하고 설명을 할까? 난 설명을 못할 거니까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시오. 방언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막 나와요. 어떻게 이런 감각이 있지? 그러니까 내 나이에 이걸 하죠. 병든 자 10명이 뭐죠? 고침받는 거. 우리 선영이 내일 모레 가더라도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프면 괴롭죠? 아가들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병든 자는요, 예수님 만나기를 막 열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지는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단이라는 그 뜻은 괴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다니 교회, 뭐 베다니 뭐 성가대 이런 거, 그 뭐 괴롭다는 것도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아마 그런 이름 하셨다고 그냥 믿어져야 돼. 괴롭다. 왜냐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못 들어가요. 중풍병자, 뭐 손 마른 자, 뭐 나간 자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악창이 난 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에는 문둥병이 많아요. 막 덥고 막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쫓기면은 가족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아요. 근데 병자는 떨어져 베다니에 따로 가서 살아야 돼요. 영화도 그런 거 나오죠. 가족들 두고 가죠. 근데 거기는요, 집을 그냥 제대로 지은 게 아니라 무슨 산을 깎아서 지은 게 아니라 우물 파서 살아야 돼. 이게 우물 파가지고 um이라고 그러나 웅덩이 동굴이지, 그죠? 동굴같이 파서 그서 사는데 발만 그냥 겨우 내리고 그냥 만 가리고 살아요. 그게 그냥 집이야. 그러니까 전부 문둥병자 거기서 죽지 못해 그냥 살점이 떨어져 가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베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안 가. 근데 그런 베다니 마을에 한 분이 제일 많이 갔어. 누구세요? 예수. 베다니에 계속 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항상 베다니를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모여 사는 병든 자들은 누구만 기다릴까? 예수님 언제 오시려냐? 왜? 다 문둥병자야.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자가 예수님만 기다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설교예요. 능력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병 고침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막 고쳐주시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예수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사 구원하시려고 불효령을 하시면서 막 이 독세 새끼야 막 이렇게 막 하라 말라 그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신유에 대해서만은 인색하거나 야박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고쳐달라고 교회 오면 고쳐주세요. 12번째, 그리스도의 신유의 역사는 낮이며 정오며 광선이에요. 빛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이며, 여러분 지금 아직은 낮이에요. 시간 조금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곧 밤이 올 텐데, 좀비의 그때가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그때 가서 목사님 나 저기 부엌 청소 좀 하면 안 될까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오리라. 아멘. 아직 낮이에요. 지금 시간이 잠깐 낮이에요. 시간 어떻게 보내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녀야 빛을 봐서 살기 때문에 자빠지지 않고 걸려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단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말라기 4장 7에도 예수님은 광선이에요. 해가 떠나 예수, 말씀, 생명, 진리, 광선이. 그 광선 앞에서 그냥 더러운 것들이 그냥 구더기가 그냥 타죽고 그냥 벌러지가 타죽고 병균이 타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을 어둠에다 비교한 거예요. 그 어둠에다 역사하는 것은 빛이에요. 광선이에요. 빛이신 예수가 들어가시니까 그냥 환해지면서 어둠의 병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어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어요. 장님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안 보여. 예수님은 지나가는데 장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만 살아 그냥 소리를 질러대세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다윗은 사람이죠. 그러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왕 중에 왕이시요. 또 다윗은 왕이니까 그 왕의 후손이시요. 당신은 신성이시며 인성도 신인 양성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구세주여! 다윗은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시끄러 죽였다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예수님을 더 시끄러 그냥 목이 그냥 터져라고 그냥 빨리 막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예수님을 휙 지나가세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문둥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라. 그러니까 바디메어가 겉옷을 훌러덩 벗었어. 그 소경이 입는 겉옷이라는 게 시꺼먼 만토 같은 건데 훌러덩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낮에 그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돈 달라는 표시예요. 거지 라이센스. 이제 거리에 이제 거지에 이제 면허증이야. 훅 다 뒤집었어요. 밤엔 또 그걸 또 훌러덩 덮고 자. 그 얼마 더럽겠어요. 근데 그것이 소경의 표시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경의 표시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소경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벗어 던졌다는 거. 나는 자존심이고 뭐 무슨 심이고 뭐 어쩌고 뭐 고습이고 악습이고 뭐가 다 없어.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그냥 고침받고 그냥 우리 그냥 데리고 그냥 올라갈 거니까 때가 급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침받고 구원받았다는 자기 확신이 믿음이
들어온 거야. 나 이제 소경 아니야. 시작. 나 이제 소경 아니야. 나 이제 문둥병 끝났어. 여섯 번째, 신유는 원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평 거치면 뭐 그래요? 신유를 힘입어야 되겠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됐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먼저 안구하고 병원에만 쫓아다녔더라.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아니다 이거야. 자기는 권세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병은 아사가 왕이 된지 여호와께 먼저 안 하고 의원들에게. 우리 장로님은 의원은 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권세 이게 어떤 게 먼저냐가 이렇게 말로 죽고 사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세게요.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어?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건 아주 가서 또 이거 뭐 이상한 거 갖다가 빌려 또 가니까 봐요. 신유를 원치 않아 하나님이 고치는 것을 무시하는 거 그게 죄란 말이죠. 14번째, 신유는요 죄가 씻겨진 증거입니다. 신유는 죄가 씻겨진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귀신 쫓아주시고 병이 났어요. 다시는 더 심해지거나 병에 걸려서 죽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니까 병이 났다는 건 죄가 나갔다는 거예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에요. 그런 각색병으로 죽었던 그것들이 깔보고 들어왔어요. 왜 깔보였죠? 틈을 보였잖아.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 틈을 보이지 마. 하루에 방언 2시간 말씀 나갔습니다. 새벽 쪼가리 내도 괜찮아요. 틈틈틈 화장실 앉아서 5분. 어떻게 5시에는 무조건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무릎 꿇어 새벽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눈 뜨자마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부르짖고 예수피에 100번 이상 밤에 주무셔도 예수 100번 이상 그렇게 하십시오. 15번째, 먼저 주님을 만나라. 먼저 주님을 만나. 뭐 병 고치세요. 만나야 고치지. 여러분 여기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혈루증, 그죠? 예수의 뒤로 와서가 뭐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은 거예요. 옷자락 잠깐 만졌는데 12회를 피를 쏟던 것이 싹 말라버렸어. 병이 나았다. 그거는 속죄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나 안말기나 똑같은 거예요. 허리가 아픈 거나 무릎이 깨지거나 마찬가지예요. 속죄를 눈으로 본 거예요. 속죄와 신유는 동격이에요. 복음이 뭐죠? 주께서 고난당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이건 영적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하고 악 때문에 상하셨어요. 이건 영적 구원이에요. 이것도 저주를 사해주기 위해서 징계받으셨어요. 그렇죠? 대신 징계받으셨어요. 이건 정신적인 구원이에요. 내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허물에서 노임받고 죄악에서 노임받고 저주에서 노임받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영적 구원, 정신적 구원, 육체적 구원, 영혼육이 다 구원.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다. 전인적 구원이다. 다 구원받아서 영으로도 구원받고 육으로도 구원받고 정신적으로도 구원받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가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에요. 이 육체적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즉 영혼육이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영혼육이 한꺼번에 같이 역사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육이 질병에서 나았는데 또 아프다. 그러면 먼저 영적인 구원을 또 받아야 돼. 또 회개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해 은혜가 넘쳐. 그렇다고 자꾸 죄 만지려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사도 바울 말씀하시죠.
죄를 회개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병, 육체적 병이 떠난단 말이에요. 또 와, 또 회개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와, 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는 하는 거니까 정신없이 바빠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5분 10분 더 멍청이 시간 텔레비나 볼까? 이건요 죽은 영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철저하면요 안 바쁠 수가 없어요. 막 직장 갔다 와서도 말이냐, 성경 언제 읽지? 언제 쓰지? 아이고 유튜브 빨리 들어가. 이게 왜 이러지? 막. 그래서 신유 병 고침은요 먼저 영적으로 회개가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고 고쳐라 그랬어요. 예, 회개를요 헬라어로 이거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메타노니아.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회개는요 목표를 바꿔 이 소리예요. 너 지금 뭘 바라고 사냐? 너 지금 네 목표지? 그거 바꿔. 뉘우치고 고쳐서 메타노니아 헬라어로 목표를 바꿔. 내 질병은 예수님이 담당했는데 나는 아파. 그러면 그 병은 내 병 아니야. 귀신 네 병이야. 이 병마야 네 거야. 이 더러운 병마야 악귀야. 악한 귀신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족으로부터 떠나가라. 우리 가족에게서 뚝 떠나가라.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진리가 있다. 치료하시는 예수의 피가 있다. 당장 내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무슨 폼을 재고 안 해. 뭐가 그렇게 복잡해. 예수님이 가난에 처하시면 나로 하여금 부유케 하심이라. 믿으세요.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니까 육신도 정신도 가난도 치료된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병을 동시에 짊어지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해야 돼요. 귀신 앞에서. 내 몽땅 모든 악한 거 더러운 거 거짓말이고 음란이고 무슨 뭐고 그냥 너 별소리 다 해봐. 이 귀신아 나 약 올려봐. 그거 예수님이 가져갔는데 예수님이 몽땅 가져가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마귀야. 너 한번 대답 좀 해봐라. 너 일로 와봐 좀. 그래봐. 아니 다 가져가는데 너는 왜 내 앞에서 알짱거리냐? 어? 왜 코로 하냐 이 코로나야. 꺼져라 그러냐. 이 코로나 같은 이 거짓말하게 하는 영화, 이 코로나 같은 이 드라큘라 같은 이 더러운 질병아. 그냥 나쁜 소리는 다 만들어. 이게 최고야. 최고 나쁜 소리 해요. 그거 다 알아요. 신유의 방법. 주님이 어떻게 고쳤죠? 안수하심으로 고쳤어요. 일일이 안수하심으로 고쳤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어요. 안수예요. 어떤 데는 손을 그냥 살짝 얹었는데 목사님 이러는 분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어떻게 나도 모르게 탕 했는데도 아파서요?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게 진짜 주님이 하시나 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같은 종길인데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해요. 물론 저보다 좀 젊으시지만 그래도 그냥 목사님 내 미안해 하면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머리를 잡았을 때 신기하네 목사님 머리 안 아파. 앞에 전선 운전하고 내 옆에 이렇게 앉았죠. 그게 정말 믿음을 갖고 그냥 순수하게 믿음을 갖고 어린애 같이 믿으면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100번 전번 똑같이 하실 수는 없어요. 왜? 항상 성령 충만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7명 역사 성령 충만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 그 손 한번 주님이 얹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 아세요? 시편 139편 5절에도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축사하심으로 신유했습니다. 축사가 뭐죠? 나가 귀신아 이렇게 귀신 쫓아서 병 고치시는 겁니다. 뭐 너무 많죠,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성경 말씀을 다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다 여러분 다 그동안에 노트에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백부장의 아들인데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그랬더니 나았죠? 나사렛 나오라 말씀하니까 나았죠? 네 번째는 침 발라서 고쳐서 침발. 뭘 쥐어야 침발을 내가 침발한다면 도망갈까? 다
5번째는 진흙까지 또 진리하고 눈을 갖다 쳐덕쳐서 봐서 소경을 실로함에 가서 씻어놨으면서 눈에 진흙을 발라고 있어서 주님은 별거 다 하셨어요. 그냥 나자밭에서 거품 울고 뭐 쓰러지질 않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요 하나님이 안산하세요. 또 제자들의 방법은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밟아도, 사도 베드로는 그림자 밟으면 그냥 나갔더라, 와 소리도 나가 떨어졌어요. 바울은 앞치마를 휘둘러 고쳤고, 얼마나 영감이 충만했으면 그렇게 고쳤겠어요, 그죠? 초대교회 때는 뭐 텔레비가 있기를 해, 무슨 뭐 미스터 뭔지고 그걸 해, 뭐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뭐 텔레비나 보고 그냥 뉴스나 잠깐 보고 마세요. 그거 시간 다 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거 뭐 또 그것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또 그냥 여러분까지 뭘 또 보려고 또 그러세요. 잠깐 보세요. 시간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보내십시오. 교회 오기 전날 준비 잘하고 오십시오. 토요일날 아주 야무지게 주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홍대구 이태원이하고 똑같은 꼴 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준비 잘하면요 신유는요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신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마검 심정실질에 귀신을 쫓으며 방언을 마르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리 있잖아요. 병자의 손 얹은즉 부부끼리 형제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냥 귀신은 다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말씀을 믿으십시오. 귀신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러 오셨어요. 유튜브를 자꾸 들으십시오. 그런데 교회도 안 와. 점점 더 안 와요. 유튜브 피합니다. 안 보게끔 하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귀신 그냥 들려버리면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신유는 메시지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 교회에 와야 됩니다. 말씀과 신유는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한번 꺾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선줄로 자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